불교와 기독교, 우리는 왜 종교를 가져야만 하는가? 하느님과 부처님은 정말 존재의 인물이었나?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가고 아버지는 절로 향합니다. 자녀는 어느 쪽과 함께 가야 하는지 몰라 눈치를 봅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낼지 기도를 드릴지로 싸웁니다. 밥상에서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이 만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는 때로는 불편함이고, 때로는 갈등이고, 때로는 상처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종교는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종교 때문에 가족이 갈등하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사회가 분열됩니다. 이것은 종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책임일까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느님과 부처님은 정말 다른 존재일까요? 하느님은 유일한 창조자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인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같은 산을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몸을 맡기고 다른 종교는 일단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깊이 들어가 이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 종교가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종교의 벽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영적 추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마음이라고. 그 인간다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상대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질문들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를 신앙의 체계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의식을 지키고, 어떤 도덕을 따르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왕이든 노예든 부자든 거지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이 질문들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답하려는 인간의 갈망,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적 갈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불교는 약 2500년 전 인도의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한 명의 왕자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깊은 명상과 고행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보편적 고통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편안함을 누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추구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직접 체험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깊은 명상 속에서 고통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망,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심.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 다른 사람들과 그 깨달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는 약 2000년 전 중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나는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 자신이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불교의 초기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을 하느님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절대적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깨달음을 얻은 인간으로 여겨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너의 등불이 되어라. 다른 누군가가 너의 등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영적 민주화입니다. 부처님은 각 개인이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 즉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완전한 표현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종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지 시작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 신자인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면, 내가 나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욕망에 대해 깨닫게 되면, 내가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비심을 기르면 나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는 말합니다. 당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또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의 노력만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절대 신에 대한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충돌을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두 종교의 가르침을 너무 표면적으로 그리고 너무 고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불교와 기독교가 별개의 검정색과 흰색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매우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다시 들어봅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처음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완전함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노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 내부에 있는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은혜 아닐까요? 이미 존재하는 불성이라는 은혜를 깨닫는 과정 아닐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완전함을 기억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기독교의 은혜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걸까요?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많은 위대한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도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신도 노력해야 한다고.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개인의 영적 수행을 강조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당신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당신의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봉사와 자선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은혜에 응답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은혜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당신의 불완전함도 포함해서 하느님이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손을 내미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정말 그토록 다른 것일까요? 불교는 당신 안에 완전함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당신은 불완전하지만
그런 당신을 하느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본질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상충할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같은 여정의 다른 측면일까요? 한 인간의 영적 여정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불교의 길에 들어서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명상할 때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의 혼란을 봅니다. 당신의 욕망을 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봅니다. 하지만 계속 명상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너머의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의 공통의 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추상적인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일체성을 깨달은 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길에 들어선 한 인간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대해 깊이 명상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깊이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라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용서는 조건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용서의 경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 수연입니다. 이제 보이신가요? 깨달음의 길과 은혜의 길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신가요? 둘 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둘 다 인간의 영혼을 열어서 더 큰 어떤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종교 때문에 싸우는가? 왜 우리는 종교를 나눔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의 벽으로 사용하는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마음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즉 종교라는 선택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는 이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종교는 당신의 길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옳다고 느끼고 싶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종 우리가 이 확신을 나의 길만 옳다로 변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앙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종교를 폄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진지하게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은 틀린 길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 약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분법적인 경계를 그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그룹과 그들 그룹으로 나누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종교의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고 현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각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유대 문화에서 시작되어 로마 문화, 유럽 문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문화적 편견, 권력의 욕망,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종교와 얽혀서 때로는 종교를 왜곡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많은 정치적 목적들이 기독교와 섞여버렸습니다.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종교적 억압이 행해졌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역사에서도 종교가 정치 권력과 얽혀 종종 그 영적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순수한 종교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종교에 붙어버린 인간적 욕망과 편견, 권력이지, 그리고 역사적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종교의 순수한 메시지가 아니라 종교가 변형되고 오염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인연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갈등을 해소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각 인간은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교의 교리와 관습에 익숙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에 대해 배웁니다. 이 초기 경험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모체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려서 경험한 영적 환경은 당신의 신경회로에 깊이 자리 잡고 당신의 세계관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인연이 결정되는 것은 가정 환경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고통과 기쁨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소생했다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그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불교는 진리 그 자체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종교에 대한 인연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들은 종교가 논리적으로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불교의 연기설, 즉 모든 현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된다는 가르침이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용서라는 메시지가 더욱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사랑의 경험이 더 중요한 이들에게 기독교의 중심은 논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완성과 개인의 영적 발전에 가치를 둡니다. 그들에게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개념이 매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 관계,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둡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하느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신앙심을 가진 불교 스님을 만나 그 스님의 삶과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불교로 향할 것입니다. 그 스님의 평온한 얼굴, 그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그 스님의 이타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 속에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목사나 신자를 만났다면 당신은 기독교로 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삶, 그 사람의 깊은 신앙, 그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개인의 선택만 아니라 많은 만남과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인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종교에 대한 인연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더 나은 선택을 했거나 더 나쁜 선택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다양하고 종교의 길도 다양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과 당신의 가족의 영적 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두 진지하게 궁극의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모두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약용은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이라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어떻게 기르라고 했을까요? 그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점을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정약용은 천주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가르침 속에는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 사상의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통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전통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내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의심을 권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금을 시험하듯이 나의 말도 시험하여라. 불에 달굴 필요가 없다. 손으로 문질러 보고 자르고 그어보고 불에 녹여보라. 그렇게 확인 후에 수용하라.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성숙한 영적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를 권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맹목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 신자들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법의 문자에는 충실했지만 법의 영혼, 즉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각자의 종교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종교의 껍질만 갈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관습, 종교적 전통, 종교적 편견만 갈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매우 다양한 길들이 같은 궁극의 목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의 원인인 욕망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그것을 통한 모든 중생에 대한 무조건적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중생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며 그것을 통한 모든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무한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고통의 해방과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유사합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심입니다. 모든 종교의 진정한 목표는 결국 인간을 더욱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와 종교 문제로 갈등할 때 우리는 종종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진정한 이해가 없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다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왜 그 종교를 믿게 되었는가? 당신에게 그 종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게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신앙을 단순한 논리적 신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을 종교 신자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군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종교 신자라는 단순한 라벨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족 구성원, 당신의 친구들은 종교 신자일 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역할과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키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불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더 큰 관계 속에서 종교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그것이 당신들의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게 보일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는 진실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기독교 신자도 동시에 불교적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명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영혼의 발전을 위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양한 통찰들의 통합입니다. 한 인간이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동양의 많은 전통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의 전통을 동시에 존중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도 명절에 절에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종교 신앙의 결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더욱 열린 마음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것이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은 배타적입니다. 일부 기독교 교파들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가르침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신앙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앙의 길을 확실히 걷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독교 신자라면, 당신이 불교 신자였다면 어떻게 느낄까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깊은 명상과 내면의 관찰을 통해 평온을 찾았다면 당신이 느꼈을 그 깊은 깨달음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성을 발견했다면 당신이 경험했을 그 위대한 깨달음의 환희를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당신이 불교 신자라면, 당신이 기독교 신자였다면 어떻게 느낄까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절대적인 사랑의 손에 안겨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이 경험했을 그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서의 경험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모든 죄와 약점을 안고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경험한다면 당신이 느꼈을 그 깊은 위로를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의 과정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저 사람도 진지하게 영적 삶을 추구하고 있구나. 다만 그 길이 나와 다를 뿐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각자의 종교 신앙 속에서 더욱 진실되고 더욱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종교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종교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닫힌 마음으로의 깊이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의 깊이입니다. 당신이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법의 문자에는 충실했지만 법의 영혼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돌아가세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모든 중생에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불교 신자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당신의 불교 신앙이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처님의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라는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시호입니다. 이 자비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다른 종교인들과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느님과 부처님은 정말 존재의 인물이었나?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과 불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도 이 점을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요성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그들이 인류에게 보여준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영적 시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가 내재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과 부처님이 깨달은 자라는 이해는 사실 상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하나의 인간이 초월적 차원에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느님과 하나라고 표현했고 부처님은 자신이 모든 것과 연결된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 그들이 모두 초월적 경험의 깊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종교의 궁극의 목표와 종교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종교의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신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실제 차이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목표는 다를까요? 불교의 궁극은 모든 중생의 고통 해결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은 모든 인간과 하느님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도달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종교를 판단하지 않고,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종교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균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기회로 보세요. 당신은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궁극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매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깊은 명상과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둘 다 영적 지향의 표현입니다. 둘 다 궁극의 실제에 대한 인간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가족과 종교 문제로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궁극을 향하고 있다. 내가 경험한 영적 진실과 당신이 경험한 영적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진정한 경험이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신앙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신앙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종교적 신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종교가 신앙이 없어질 수 있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정한 종교는 우리를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우리를 관계로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당신의 종교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크고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우리를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 갈등을 해소하는 궁극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불교의 자비심,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관심과 배려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평온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나누는 도구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 각자를 더욱 큰 어떤 것과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그것이 당신을 더욱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당신을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당신을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 구성원이, 당신의 친구가 다른 종교를 믿지만 그 결과가 그들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것도 역시 좋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인격체로 원활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보다는 겸손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옳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함께 배운다는 생각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는 틀렸다는 판단보다는 너의 길도 소중하다는 존중을 택해야 합니다. 종교 전쟁이 그쳤을지는 몰라도 종교 갈등은 여전히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궁극의 것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종교란 궁극적으로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도교든 모든 종교의 궁극의 수업은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수업을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더욱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종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마음이다. 인간다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어느 종교를 믿든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인간다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전통의 공통의 진실입니다. 종교 갈등은 결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신앙적 확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앙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종교인과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확신을 가지면서도 인간적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지혜로운 인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인류의 영적 풍요로움으로 보는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종교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같은 영적 여정의 동반자로 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가정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변할 것입니다. 종교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서는 사랑과 존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종교 전통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